우리는 지금 계속 그 일곱 번째 나라인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이 얼마나 멋진 나라였고 얼마나 위험이 있는 나라였는지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서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를 통해서 봤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침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주전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는가 하면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서 여러분 왕의 진미 같은 걸 먹지 않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뭐 더 윤기가 나고 더 깨끗하고 또 지혜롭고 그래서 여러 나라를 하는데 120명의 도지사들이 있고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총리가 되고 나라들이 바뀌어도 계속 쓰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주전 597년이에요.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들어가고 고관들 그리고 신하들 그 용사 아주 무술에 능한 용사를 10,000명을 잡아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 세 번째 침공이 11년 후에 있게 되는데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유다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제 11년 됐을 때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죠. 여기 보게 되면 오늘 31장 1절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그랬습니다. 이거는 왜 11째 해라고 그랬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됐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3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일 정도 있다 4월 9일 날 주전 589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함락이 되니까 한 달하고 한 40일 정도 있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고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요. 타국에서. 근데 그때 여하튼 3월 1일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야 애굽 바로 왕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거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이제 애굽의 실상, 애굽의 실체 또 애굽의 그 위험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아수르를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는 이미 이제 나라가 없어졌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게 되면 잘 모르면 계속 헷갈려요. 큰 뜻에 있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한 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자각에 보면 나라를 갈라왔을 때는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수르예요. 유다는 그 이후에 멸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지만 이 아수르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제목이 굉장히 귀한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키가 40m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여러분 혹시 그 보온에 가게 되면 정이품 송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오래 있다 보니까 막 비바람 폭풍 와가지고 가지가 꺾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살려보려고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씨앗을 얻어가지고 다른 데 이식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백향목 모습이 그렇다고 보면 우산처럼 이렇게 나무에서 우산처럼 쫙 가지가 이게 거의 반경이 한 10m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여러분 뭐 이제 워낙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나무도 잘 관리하고, 그때는 과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키가 40m고 이게 10m 정도까지 퍼지니까 진짜 최고의 나무인 거예요. 중동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나무가 많지 않고 사막이 많으니까 이런 게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4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뚜구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물들이 이 백향목 나무를 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6절 공중에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했으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한 거예요. 새들이 거기에서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제 목양실 옆에 감나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이 나무가 건강하고 그럴 때 새들도 오죠. 나무가 병들고 그러면 새도 오지도 않아요. 건강하니까 그 밑에 새들이 둥지도 틀고 또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이제 하나님의 동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를 승하지 못해요.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도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의 가지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굵은 가지.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해. 9절. 왜 그런 줄 알아? 나와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느냐?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누가 아수르를 그렇게 멋지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에덴 동산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백향목을 시기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먼저 애굽의 큰 위험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두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왕도 뺏겼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라든가 역량인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용사 10,000명도 끌려왔으니까 그들을 다 분리해서 놔두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가까운 데 살게 만들었을 그들 중에 계속 우리나라를 찾으려면 그래도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에게 소망을 둬야 애굽으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깨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생활에 이 끌려와 있는 이 고단한 삶, 이것만 그들은 바로 이 목전에 있고 발 앞에 있는 이 문제만 어떻게 하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만 골몰하게 되면 우리는 뭐 돈이라든가 세상의 권세라든가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로 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포로로 와 있는데 그 고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까 이것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생각하는 데는 여유가 없어요.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과 제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사건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인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힘든 일, 고난이 있게 될 때 거기에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끝만 보는 눈을 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은지 영적인 눈을 뜨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대단한데 아수르를 비교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애굽은 그런 나라보다 더한 나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누구를 쳐다보고 있죠?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에게. 근데 아수르 그 어마어마했던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근데 애굽도 곧 망할 나라란 말이에요.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는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아닌 거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미련이 있어서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현미가 미련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미련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권세,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거기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있어. 애굽에 미련.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를 예를 들어서 에스겔에게 설명하고 얘기해라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했던 이 백향목 같았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망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도 이거 완전 종이 껍데기야. 너무 안타까우시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포로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나라 망하기 40일 전이에요. 완전히 망하기 40일 전이에요. 영적으로 꼭 바닥을 쳐야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수시로 하는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제 삶에 여러분 얻은 지혜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거요, 건강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도요, 돈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거든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요. 계속 미련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져요.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옵니까? 근데 방향을 트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트는 게 회개예요. 오늘 아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제발 애굽에 미련 두지 마. 그 어마무시했던 아수르도 망했어. 없어졌어. 그 아수르 멋지게 한 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였어. 근데 없어졌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 뭘 가르쳐 줍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백향목, 그 멋진 나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면 주님이 보입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결국은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교만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왜?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이 왜 망했어요? 애굽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듯이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